무릇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상전들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믿는 상전이 있는 자들은 그 상전을 형제라고 가볍게 여기지 말고 더 잘 섬기게 하라. 이는 유익을 받는 자들이 믿는 자요 사랑을 받는 자임이라. 너는 이것들을 가르치고 구원하라.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는 자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으며 또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에스키모 사람들이 늑대를 사냥할 때 쓰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들은 칼날에 동물의 피를 묻혀서 얼려놓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묻히고 얼리기를 반복하면서 칼날 위에 피가 두껍게 얼게 만들어 놓는 것이죠. 이 피 묻은 칼을 눈 속에 세워두게 되면 늑대는 피 냄새를 맡고 와서 핥기 시작합니다. 피의 냄새에 취한 늑대는 점점 더 세게 핥게 되고 결국 칼날에 이르게 되어서 자기 혀가 베이는 것도 모른 채 자기 피를 핥다가 죽게 된다고 하죠. 여러분, 이처럼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에는 너무나 달콤하지만 결국은 자기를 죽이는 독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의 유혹도 처음에는 너무나 감미롭지만 결국 그 죄로 인한 끝은 파멸로 치닫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바로 이 부분을 조심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이미 에베소 교회 안에 그리스도의 복음, 즉 바른 진리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 이단들이 들어왔다라는 이야기겠죠. 우리는 가끔 왜 이만희나 정명성과 같이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자신이 신이다라고 주장하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그 단체에 왜 사람들이 빠질까? 또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왜 교회를 등지고 세상으로 나아가는지 여러분 궁금할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여러분, 사탄은 우리를 유혹할 때 호리호리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정신이 맑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더라도 누구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 그 미끼를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가 참치 양식을 하는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는데요. 진짜 비싼 참치는 여러분 무려 35억에 팔린 것도 있었습니다. 약 300kg 정도 되는 그런 참치였습니다. 엄청나게 비싼 값이죠. 자, 그런데 참치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참치들이 얼마나 힘이 센지 아무리 사람들이 그 참치를 잡아 올리기가 애를 써도 그렇게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쉽게 생각해서 어차피 양식장 안에 있는 거니까 그물을 이렇게 던져서 건져 올리면 되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지만 그렇게 올리려다가 몸통에 스크래치나 아니면 상처가 나면 참치값이 현저하게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낚시바늘로 걷어 올라야 되는데 참치가 워낙 힘이 세다 보니까 그것도 사실 쉽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런데 양식업자들이 한 가지 발견한 것이 뭐냐면 참치들이 가장 좋아하는 생선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바로 고등어인데요. 그래서 참치를 잡아 올릴 때 양식업을 하는 사람들이 싱싱한 고등어를 준비해서 매달아 던지면 여지없이 그 고등어를 먹기 위해 참치들이 달려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 많은 참치 중에
그래도 가장 힘이 센 참치가 다른 참치들의 경쟁을 뚫고 그 싱싱한 고등어 미끼를 딱 물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순간 낚싯대에서 전기를 흐르게 만들어서 버튼을 누르자마자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싱싱한 고등어 한번 삼켜보지도 못하고 결국 그 자리에서 그 참치는 기절하게 됩니다. 그렇게 양식업자들이 힘센 참치를 잡더라고요. 여러분, 참치들도 어느 정도 학습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들도 어느 정도 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충 아무런 미끼를 던져주면 물지 않고 진짜 맛있는 고등어가 던져져야 그 미끼를 묻는다라는 거죠.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유혹할 때 웬만해서는 유혹에 넘어지지 않을 미끼를 쓰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미끼만 쓰면 거의 10중 8구는 덥석 물어버린다는 것을 사탄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 있죠. 그것이 바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람에게 던져졌을 때 물지 않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마치 참치들에게 고등어와 같은 미끼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돈입니다. 명예입니다. 여러분, 물질과 명예,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를 버리고 떠나기에 너무나 알맞은 유혹거리라고 하는 것을 사탄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마지막 때를 살고 있는데요.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여전히 도사리고 있는 이단들을 한번 보십시오. 아무리 뭐라 해도 궁극적으로는 다 돈입니다. 처음에는 그럴듯하게 다가오지요. 나를 굉장히 높은 사람, 높은 지위에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하는 식으로 명예의 자리, 직함의 자리로 하나씩 유혹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내가 말하는 것 너희들 잘 따르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너희들이 추구하는 명예, 지위 내가 다 허락해 주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조금이나마 맛을 본 사람은 헤어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나를 인정해주고 내 말에 다른 사람들이 고개 숙이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박수받게 하는 그 유혹의 맛을 경험한 사람은 사실 빠져나오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시간이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데 이제는 돈을 얼마 가지고 와야 나랑 대화할 수 있다고 한다든지 앞으로 얼마 정도의 돈을 더 채워야 나와 면담할 수 있고 이 자리를 유지하게 해준다든지 등등의 이러한 유혹과 현혹을 통해서 결국은 그 사람의 영혼까지 피폐해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이단들의 목표이기도 하죠. 하나하나를 양파 껍질처럼 벗겨보면 그 중심에는 100% 물질과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저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는데요. 왜 성도들이 지역교회를 떠나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왜 교회를 잘 다니다가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이 미끼를 무는 이유가 뭘까? 제 나름대로 내린 결론은요. 여러분, 사탄은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포커스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탐욕이 많은 사람. 그것이 물질이 됐던 명예가 됐던 높은 자리가 됐던 간에 여하튼 마음의 탐욕, 욕심이 가득한 사람. 그리고 두 번째로 끊임없이 포커스를 두는 사람이 정말로 무지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양심 없는 교주들은요, 그렇게 미끼를 던져놓고 탐욕과 무지한 자들이 덥석 무는 순간 마치 참치가 물었던 고등어를 삼킬 여유도 주지 않고 전기 충격으로 힘을 잃어버리게 만들듯이 이들이 원하는 것을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 미끼를 물어버림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 내 자신은 어떻습니까? 그러지 말라고 해도 돈을 쫓아 주의를 어기면서까지 미끼를 덥석 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원칙을 어기면서 불법에 손을 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이 죄인 걸 알면서도 죄 가운데 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탄은 사람이 죽도록 못 살 만큼 너무나 좋아하는 돈을 미끼로 던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 미끼를 물지 않기 위한 방법 하나를 오늘 본문에 제시해 주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8절에 기록된 자족하는 마음이죠.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족한 줄로 알 것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포인트는 사람의 마음에 욕망과 탐욕이 많으면 많을수록 던져주는 미끼를 외면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고등어, 그 미끼를 절제하고 나의 생명과 영혼의 건강함을 지켜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하나님 안에서 자족하는 것으로 얻게 되는 큰 경건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자족하는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저는 그것이 감사하는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소위 성경에서 말하는 복과 상대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복, 우리는 이것을 흔히 기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기복은 나를 믿으면 내가 더 가질 수 있고 내가 나를 더 믿고 신뢰하면 내가 누릴 수 있는 것이 훨씬 더 많아진다라고 하는 개념이 있지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복은 하나님을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믿고 따르면 내게 더 좋은 축복, 더 좋은 것들이 내게 물밀듯 쏟아질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복을 추구하는 인생이 아니라 이미 내게 허락하신 복을 발견하고 감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브릿지 가족 여러분, 또 오늘 함께 말씀을 큐티한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늘 베푸시고 허락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상황에서 가장 알맞게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내 구원과 관련해서 필요한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이미 다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요, 이후에 생기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나에게 덤으로 주시는 은혜 아니겠습니까? 어느 성도님이 찬양 하나를 저에게 보내주셨는데요. 제목이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입니다. 그 찬양을 운전하면서도 듣고 산책할 때도 듣는데요. 그 찬양을 들을 때마다 제 스스로 고백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 지금 내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주님이시지. 나는 오늘도 더 좋게 해달라고, 이 상황에 나는 만족하지 못하니 더 좋고 더 아름다운 상황을, 더 좋은 것들을 누리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내 모습은 없는지, 아니면 이미 주신 그 은혜와 복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드리며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 없는 것보다, 사라진 것보다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여러분, 목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도 마찬가지이시죠? 없는 것으로 상실하고 아파할 시간이 있다면 지금 내게 남아있는 그것으로 감사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아가는 훈련이 오늘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족의 마음이 여러분이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데 귀한 동력이 되는 것이죠. 이 훈련, 이 자족하는 마음을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품고 살아가는 아름다운 성화의 과정이 오늘 하루도 멋있게 힘차게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에 아름답게 펼쳐지는 은혜가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이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 믿음으로 하루를 출발합니다. 무엇보다도 내 안에 있는 탐욕과 욕망이 주님이 주시는 자족의 마음으로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없어졌기에 슬퍼하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기보단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내게 주신 그것으로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돈이라고 하는 이 미끼 덥석 물어버려 우리의 영혼이 피폐해지고 가정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향한 나의 사랑과 열정이 무너지는 일이 없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